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한번 인사합시다.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하하하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어디 안 가셔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실 데가 없어서 안 가신 거 아니죠? 네, 갈 데는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메모리얼데이 위크엔드, 롱 위크엔드인데 이 자리에 기억하시고 나와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간 어디 안 가고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은혜 주시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또 오늘 어디 가신 분들한테 다음 주일 어디 갔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 마지막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암송 말씀 한번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고 암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한번 이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할 것을 믿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우리의 부족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온전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 했어요. 마태복음 5장 암송 끝났습니다. 이제 3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상반기 암송 말씀인데 여러분 이제 남은 기간 한 3주 동안 열심히 복습하셔서 암송 대회 때 같이 함께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걷는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근심인가 소망인가? 어느 것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소망이죠. 소망이죠.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의 그 소망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죠. 네. 보여야지 뭐 알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은 무엇인가로 항상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근심으로 걱정으로 마음이 복잡하게 차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하실 소망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으로 그 주님이 주신 소망이 가득 채워져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소망,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아멘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거짓말을 못해요. 제 마음속에 소망이 없고 지금 걱정이 가득합니다.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멘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이 없으면요 저를 봐서라도 아멘해 주세요. 네. 여러분이 아멘해 주시면 제가 힘이 나잖아요. 네. 같이 함께 우리가 서로 교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인데 여러분 아멘 하시면 저도 힘나서 소망 가운데 더 힘차게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어떤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지금 소망도 근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마음속은 그냥 텅 비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분들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귀신이 그 마음속에 나간 다음에 다시 그 마음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일곱 귀신을 데리고 한꺼번에 더 들어와서 그 마음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비워두면 안 돼요. 마음 비워두면 사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딱 자리 잡아서 우리에게 주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근심입니다. 근심은 만병의 근원이요, 작은 병도 크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아주 해로운 것이죠. 예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고 오셨는데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조금 좋지 않았나 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또 콩팥이 좋지 않으니까 음식 조절 잘하지 않고 건강관리 잘하지 않으면 나중에 신장 투석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장이 아니라 나중이에요. 지금 수치가 좀 좋지 않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권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의사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겁이 덜컥 났다는 거예요.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음식을 조절해야 됩니다 해서 음식을 조절하는데 걱정과 근심을 갖고 음식을 먹으니까 이 조절하는 음식이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제대로 못 먹어서 기운도 없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몸이 점점점 안 좋아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걱정이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했고 더 자신의 몸을 아프게 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걱정이라는 것, 근심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인터넷에 무슨 자가진단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우울해져요. 그거에 안 걸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괜히 그거 하시면서 걱정, 근심 키우지 마시고 그냥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걱정하는데 근심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 에너지를 쓰지 말고요. 여러분, 걱정이라는 것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욥, 이 욥은 지금 그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은 잘 아시죠, 여러분? 욥은 마귀에 의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죽고 아내로부터 비난도 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온갖 그 종기가 나서 너무나도 힘들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욥. 그 욥이 지금 아주 힘든 상황, 비참한 상황, 그리고 절망적인 상태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있던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아멘. 욥의 이 말이, 이 고백이요, 근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근심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근심은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합니까? 어둡게 합니다. 어둡게.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라고 말했어요. 신체 기관 중에서요, 여러분, 가장 그 민감한 그 감각 기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눈입니다. 눈은요, 아주 빠르게 반응하고 아주 빠르게 그 민감하게 이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눈입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가장 먼저 피로를 느끼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눈이에요. 눈이 막 어둡고 침침하고 눈이 막 졸립고 이런 것이 바로 눈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은요,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냐면 우리 사람들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우리 눈입니다. 사람이 얻는 지식이에요. 정보 습득의 80% 이상이 눈을 통해서 얻는다 그래요. 뭐 귀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눈을 통해서 얻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든 정보를요, 문자로 된 그런 글을 통해서 많이 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된 언어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게 되는데, 즉 보이는 것, 눈으로 얻는 이 정보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정확하고 제대로 보는 것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눈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눈이 좋아야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눈의 건강이 중요해요. 눈에 문제가 생기면 사는 것이 아주 불편해집니다. 제가 어느 날요, 외출을 했다가 집에 딱 들어왔거든요.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집이 좀 어둠침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을 켰어요. 불을 켰는데도 어둠침침한 거예요. 저희 집에 이렇게 어두운 집은 아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밖에 나갈 때 선글라스 끼고 나갔는데 벗지 않고 계속 그냥 불 켜니까 계속 그 선글라스 킨 상태로 있으니까 아무리 불을 켜도 어둡더라고요. 여러분, 근심이 있는 사람이 딱 그러한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근심이라는 이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선글라스를 쓰고 있으니까요, 보이는 모든 것이 어둡고 칙칙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대로 된 밝은 눈으로 살아가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인생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심이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둡고 답답하겠어요. 근심을 떨쳐버리고 밝고 상쾌한 눈,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근심은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려요. 방금 읽었던 욥기 17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아멘.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림자는 뭘 얘기합니까? 허상, 보이지 않는 것, 쓸모없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림자의 의미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즉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요,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많은 것이 있지만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 자신의 가치가 전혀 없어졌다고 느낄 때에 그 사람은 정말로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그 회사에 필요 없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일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요. 그래서 스스로 지쳐서 회사를 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일을 안 줘도 아이고 회사가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생각해서 좋아라 하고 버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해고를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바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은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하세요. 일 많다고 힘들다고 컴플레인하지 마시고요. 아직 나는 회사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직장에서 할 일이 있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하세요. 근심이 있는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근심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아도, 자기 자신을 보아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늘 나는 어둡고 나는 어려운 모습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함, 그러한 불길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내 안에 불안함으로 자리 잡아요. 내 안에 불안장애가 생깁니다. 그것이 발전해서 공황장애가 오고 또 우울증으로 점점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고 우리의 자존감은 완전히 떨어져서 바닥으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결국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최악의 경우는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경우까지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바로 그 일보 직전에 딱 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수월이 내 집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아멘. 수월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수월은 뭐를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 예. 그런데 욥이 이 수월이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은 이렇게 우리에게 죽음을 바라게 하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근심을 우리의 마음에 있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원해서 근심이 오는 겁니까? 저도 싫어요. 근심 내 마음속에 이렇게 싫습니다. 그런데 허락하지 않아도 근심이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심이 소망으로 바뀌는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같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행여라도 있는 근심이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완전히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간의 희망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어의 hope 뭐죠? 희망. 우리말로 번역하면 희망이라는 말도 되고 소망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말에 이 영어로 한 단어 hope 이게 있지만 우리말의 희망과 소망은 사실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희망이라는 것은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지만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나의 것,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것인 희망을 채우면요, 그것은 근심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의 인간의 희망, 인간이 갖고 있는 소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아닌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근심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잠깐은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소망 아니죠. 희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 인간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 이 사람의 소망, 희망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겠지만 바로 자녀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희망일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임신하기를 기대하고 또 출산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잘 자라나서 훌륭한 사람 되고 잘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자녀를 다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희망의 시간 길면 한 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아기 때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이 아이고 평생 엄마 아빠한테 효도할 것 같은 이 자녀들이요, 2살 딱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자의식이 생기고 자기 주장을 하고 땡깡을 부리고 막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국은 미운 4살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미국은 만으로 따지니까 한 2살 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애가 어렸을 때는 어려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애가 자라면서 청소년이 되면요, 이제 정신적으로 부모를 괴롭힙니다. 아이들과 대립하면서 아이들이 희망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절망이 돼버리지요.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삭이 반항하는 청소년 사춘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희망, 사람이 기대하는 것, 그것은 유효기간이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욥은 이런 인간적인 희망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라진 희망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한탄합니까? 11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아멘. 욥은 자신의 마음의 소망, 희망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다 어디로 가버렸다. 자기는 지금 아무 희망이 없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망,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대, 이것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없어져 버리기 쉽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요 들쑥날쑥해요. 좋았다가도 나쁠 수도 있고, 또 많았다가 적을 수도 있고, 있다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시는 소망은 영원합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변함없이 주님의 소망은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한 주님의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주님의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기 우리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 안에요 그 근심을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는 그 근심이 점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욥의 근심이 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의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해 준답시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상상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예상해서 욥에게 막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욥을 권면한다고 하며 욥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말들을 했기 때문에 욥이 점점점 더 근심이 커져갔던 것을 보게 돼요. 욥의 친구들은요 욥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의 친구들은요 그런 고난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처한 상황, 욥이 이 엄청난 고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머리로만 상상하고 머리로만 그냥 대충 이해한 자신의 해석을 욥에게 충고랍시고 말해줬지요. 그런데 그러한 친구들의 이러한 충고가 욥을 더 괴롭게 만들고 그것은 욥을 더 근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나의 처지를 완전하게 100% 이해해 주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어려움과 아픔을요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나의 부모, 자녀라 할지라도요 나의 어려움과 아픔, 나가 처한 사정과 형편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를 더 이해할 수 있겠죠. 노력은 하겠죠. 그러나 나의 처지와 형편을요 온전히 100%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돼요. 사람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를 온전히 아시고 온전히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온전히 아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장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래도 그 근심을, 그 걱정을 미리 경험해 본 사람, 그 사람은요, 그래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좀 공감하면서 걱정을 같이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아들 3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 3명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 문제에서만큼은요, 제가 누구보다도 공감을 잘할 수 있습니다. 가끔 어려운 자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애가 이렇고 우리 애가 저렇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그런 애가 3명이 있습니다. 네. 누군가가 나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근심을 잘 알고 이해해 주면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람은 인간의 어려움과 근심을요, 다 경험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근심을 완전하게 아시고 완전하게 공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러한 고달픈 인생을 사셨습니다.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말로만, 머리로만 우리에게 너의 고통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분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모두 다 아시면서 하나하나 철저히 이해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하지만 죄가 없으셔서 완전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분은 말 한마디 하시고 그냥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근심을 직접 모두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아픔을 잘 아시고 그 고통을 잘 이해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믿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셔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없을 때에는요, 이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너희들이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소망을 실현시키는 열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소망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소망의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그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망을 주신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을 주려는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평안과 소망을 주시겠다는 이 사실 모르는 분 계세요? 이 말씀 모르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다 압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어떠한 사람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누리지만 어떠한 사람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머물게 될까요? 바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느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 되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소망,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의 이야기로 그냥 그치는 거예요. 나의 것,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소망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고 주님 주신 소망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예화로 한번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아마 수요일날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 주일날 오신 분들은 잘 못 들으셨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유튜브를 보시면 아주 유명한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유튜버일 거예요. 미스터 비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잘 안 보시니까 제가 대신 보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어떤 컴페티션 경쟁을 이렇게 딱 내려놓고 상금을 100만 불, 50만 불 이렇게 내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느 날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동네 중고차 가게를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냥 다 샀어요. 그냥 거기에 있는 모든 차와 그 중고차 가게를 인수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게에 있는 인벤토리에 있는 모든 차를 다 1불에 팔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1불에 팔겠다고. 그래서 그 윈실드에 있는 모든 그 스티커 프라이스를 다 떼버리고 1불이라고 붙였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우리 동네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 지금 다 하고 계시겠지만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불을 다 붙였어요. 그 한 20여 대, 30여 대 되는 모든 차에 다 1불이라고 붙였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냥 다 지나갔어요. 에이, 저건 무슨 사기지, 손님 끌려고 하는 그러한 사기일 거야 분명히. 그리고 다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차가 필요한 사람들이 직접 이제 방문을 해서 보니까 그게 진짜였던 거예요. 1불에 모든 차량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불에 계약서를 쓰고 그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소망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경험할 수 있는 원리가 이것과 똑같아요. 무엇입니까? 1불의 차를 살 수 있었지만 정말 1불의 차를 팔고 있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1불의 차를 살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들어와서 계약서에 사인한 사람만 사갈 수 있었어요. 그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이 바로 저는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근심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이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말씀을 믿고
실제로 그 말씀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처럼 실제로 행동할 때,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으로 아멘으로 믿으면서 그 말씀대로 정말 근심하지 말고 근심을 내쫓고 주님의 소망으로 채워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찬양하시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